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울이 다메섹 동산으로 올라가는 강한 그 과정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에 질병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의 질병, 안과적 질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가장 자신의 연약한 점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연약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께서 약하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지요.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다라고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밤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울과 그 일행 역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의 육체를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약점들, 그 약점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 보아야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약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은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는 바꿀 힘이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지요. 그리스도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육체적인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보통의 그릇에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르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하지요.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역에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 그 약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것도 필요하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강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연약함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그 위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독불장군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몸 안에 많은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각자가 맡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손가락이 보는 능력을 할 수는 없지요. 발가락이 먹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맡을 때에 우리에게는 강함이 나타날 수 있죠. 바른 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도움을 나에게 주어야 하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고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태어나졌어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졌지요. 엄마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세상으로 밀어내셨어요. 세상에 태어나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나를 씻기고 또 탯줄을 자르고 내가 온전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지. 그리고 매일 먹을 것,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 내가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 먹지는 못하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나를 도와주시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나에게서 하루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도 필요하지. 바울은 선천적인 약점,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야 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도 왜 그럴까? 왜 저래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누구나 연약함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포용력,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상대도 약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나는 이런 게 약해, 나는 저런 게 약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나를 진솔하게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약해라고 하면 가장 나의 친근한 사람에게, 나를 가장 잘 인정해 줄 사람, 또는 나를 인정해 주기로 마음에 결정한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상대가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막을 미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약함, 상대의 약함, 나의 약함을 서로 보충할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감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데도 연약하지 않은 척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아플까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 아픔이 있겠지요. 예전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안 그런 척 하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면을 벗고 아픔을 나눌수록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내게 주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그 약점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하는 스트레스, 그것을 미리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는 이런 게 약해.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우리 게임할 때 당연하지 하는 게임 있잖아요. 당연하지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지. 우리의 욕심을 타고 들어오지. 너 그랬지? 그러면 그것을 아니야, 안 했단 말이야 하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지, 그렇게 했지,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것이 약하고 이런 것에 강점이 있고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단점은 늘 단점이 아니고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쓸 때에 우리가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한 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했지요.
성령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부분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런 점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맡겨졌을 때에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한 부분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 그것을 자랑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